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저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이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깊은 영성을 가진 거예요. 이 고백은 그냥 들으면 그냥 하나의 그 말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과 동역자의 관계인 영성을 갖는 거예요. 그 자에게 입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음성.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게 바울은 지금 이제 주께서 만약에 허락을 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자, 이것은 가서 이렇게 들어보고 얘가 하는 거 뭐하나? 이렇게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그 일을 허락하시면 내 영이 가서 그들이 말하는 것과 모든 것을 볼 때 분별하게 되고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건지 사단의 미혹에서 나오는 건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예.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능력. 지금 이 땅의 교회는 말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가 뭔 줄 몰라. 이 땅에 지금 성경을 가리키고 이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왜? 모르니까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는 건 부활도 모른다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은 무성해. 요즘 거창해요. 근데 하는데 그 안에는 세상 나라 얘기만 해요. 세상 나라 얘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지만 능력이 안 나타나. 능력이. 사람이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나타내려고. 그래야 이제 그래도 거기서 이 최고 적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1인자, 병 고치는데 1인자,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하는 게 다 이거잖아요. 이거 전부. 이거 안 주면 안 와요. 절대. 이거 안 주는데 병을 내가 왜 고쳐? 이거 큰 병 고치면 이거랑 또 다 맞물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하는 얘기,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바울의 얘기가 그거예요.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고 그의 능력을 알아본다는 건 네가 예수님이 전한 그 교훈을 말하는 건지 네가 이 땅의 지식을 가진 관원이 말하는 교훈을 얘기하는 건지 이 땅의 지식을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지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알 수 있을걸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다는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분별을 하실걸요?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것이 그의 배에서 생수양이 흘러나와서 증거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창세전에 감추인 그 비밀을 비유, 이 계시형을 받지 않은 자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증거하는 입술을 증거를 딱 들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창세전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그 비밀이 성경에 이미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소리가 아니고 내가 생각해봤더니 아니면 내가 기도해봤더니 아니면 내가 연구를 좀 할 때 아니면
종교 서적을 다 찾아봤더니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 기름을 부어줘야 그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다 분별하는 거예요. 그 분별을 못하니까 듣다가 아닌가요, 저기요, 여기 하는 게 다 그게 자기의 열매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못 먹어요, 못 먹어. 예.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게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해라. 조심해라. 왜? 그 교훈을 들어가지고는 생명의 떡을 주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육신의 것을 주기 때문에 그 교훈은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 그게 생명의 포도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노의 포도주야. 진노의 포도주라는 의미는 뭐냐? 실컷 말씀이라고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실컷 받았고 뭐 성경도 외우고 뭐 해서 할렐루야 하고 갔는데 그러면 부활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심판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건 생명의 포도주를 먹은 게 아니지. 영생하는 양식을 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생명의 포도주를 먹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내 영이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뭔 줄 다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 영이 성령이 와서 기름을 붓고 그 영의 생명의 실체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아무리 내가 말씀을 뭐 보고 뭐 애우고 성경을 암독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 안에 비밀이 기름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 맺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인이 쳐지지가 않아요. 인이 쳐지지가 않으면 내가 믿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믿은 게 아니야. 아무것도 몰라. 믿었는데 이 사람이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거야. 그냥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지키기만 하면 막 나도 진절 난다 막 이래. 왜? 하도 들어서. 그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는 게. 그 안에 생명이 흐르는 생명을 받아야 되고 생명을 알아야 돼. 그럼 내 안에 있는 영이 알게 돼요. 왜?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비밀을 내가 인을 받게 돼요. 알게 된다는 거,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이 임하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돼. 그럼 그 약속을 따라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그가 사명으로 알고 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인도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건 다 우리가 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이 올 거다. 당연하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지 저런 하나님이시겠냐?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인 줄 알았지 실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막 귀신 보면 겁나가지고 막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귀신을 몰라요. 왜냐하면 빛 가운데 이렇게 다니니까 어둠이 없어. 앞에 한번 다녀도. 아니 저 어둠이 저기 있다니 나랑 결투하자 딱 하고 빛을 딱 하니까 어둠이 방패로 막아라 빛을 막 이래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이게 그 전쟁을 이렇게 하고 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빛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뭐 거짓 뭐 이런 거 잘 모르세요. 우리는 너무 잘하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근데 하나님은 잘 몰라. 하나님은 아시는 거는 당신이 창세전부터 약속한 그 말씀 외에는 몰라요, 하나님. 왜냐면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는 그 빛을 주고 생수를 줘서 우리도 똑같이 빛의 자녀로 주는데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어. 이 빛이 잘 안 나와. 왜냐면 어둠이 딱 둘러싸여 있어. 빛이요 그래도 막 어둠이 너무 많어. 그리고 빛이 죽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빛이 죽어. 어둠에 묻혀서.
그건 빛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게 어떻게 빛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흑암의 나라예요. 흑암의 나라, 어둠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어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어떻게 가요? 어떻게 하는?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냐고? 에? 뭘 보여? 기름 받아서.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둠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지? 에?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잖아요. 그럼 내 영이 아직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모르고 나는 세상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 영생의 맛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의미는 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입성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그 말씀인 생명수가 내 영에 공급을 해서 기름을 부어서 내 영이 자꾸 성장을 해서 의의 열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의의 연고, 그 열매가 되어야 내가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영이 그 안에 삶을 산다고. 그럼 내 영이 그 안에 삶을 사는 의의 열매라면 내 육은 허물이 벗겨지게 돼 있어. 내 육은 후패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돼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그 능력이 없는 거야 내 안에. 말은 막 너무 천국 복음 너무 좋다고 영원한 복음 최고라고 막 이러는데 그 안에 그 능력은 몰라. 그렇다면 내 영이 아직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예. 그래서 이 능력을 체험한다는 의미는 허물을 벗고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의 본체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안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말씀만 받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갔다? 근데 그건 내가 개런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래 약속을 하면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때가 딱 됐는데 부활해서 못 올라가는데 그걸 갖다가 저한테 장로님 책임지라고 나한테 그렇게까지 해갖고 그럼 내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 되면 부르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서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서 그 진리를 전할 때 여러분 안에 그 영이 깨어나면서 그 말씀을 받아먹게 되고 믿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이런 모든 삶이 이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는데 세상인 나라, 어둠의 나라보다 그게 두렵고 내 안에 있는 빛,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왜소하고 세상은 더 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쪼그라들어 버리지. 세상 안에서도. 거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 가서 절한다니까. 이런 지금 모양으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건 아직 내 영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 장성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장성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언약은 비밀이에요, 비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이야. 이 비밀은 이 땅의 어느 철학이나 어떤 이 땅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책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그 완성하는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그 백과사전을 들고 가서 찾아봐도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비밀을 알려주는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이 비밀은 성령만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성령. 성령이 알려주는데 이게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게 알려주는 것만이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 땅에서 실제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게 돼야 돼. 그게 아니면 우리 생각으로 그쳐요. 다 생각.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하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부활. 내 육이 죽고 영이 살고. 그럼 내 육이 신경질만 안 내면 죽은 거구나. 꼭 참아요. 인내를 따도 신경질이 이렇게 올라도 꼭 참아. 왜? 장로님이 신경질 내는 순간 진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영이 살고 육이 죽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은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언약이 거기 담겨 있으니까 이게 세상에서 주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계약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하는 비밀을 내 영이 딱 인을 치면 그 영이 성령과 교통함으로써 이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동역자 같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영이 되어야지만 그 약속한 그 자를 하나님은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 은혜를 입은 완전한 자다. 그래야 그것을 약속을 할 때 이 자가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영이 인도함을 받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육이 그 삶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 삶을 쫓아가는데 이 삶이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형국이 돼버려요. 이게. 왜냐하면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뭐 따라가서 해봐야지 뭐 나도 그냥 죽어버려야 돼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장성한 자가 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내 허물을 다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육적인 소욕을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내가 벗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잡수시고 싶은 건 다 잡수시라는 거예요. 왜?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다가 또 한 번 먹으면 왕창 찌잖아요. 똑같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강 가운데 가는데 성령이 인도하면 내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 같이 이 땅에서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야 저렇게 미련하냐 저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하면 뭘 고생을 해. 이렇게 세상은 그네들이 성공하는 비결은 뭐예요? 이 땅에 성공하는 물질에 축복받는 그 길만 가르쳐줘요. 세상 책 다 봐요. 경제지를 다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뭐 어떻게 투자하라 뭐 하라 이거죠. 하나님 나라 가는 일을 얘기를 해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네. 근데 이 성령이 가르쳐주는데 그러면 그들이 볼 때 미련해 보여도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의 인친대로 내 영이 끌려가다 보면 내 육은 허물이 벗겨지고 죽게 되니까 십자가에 딱 박히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제서야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은 이 땅의 육을 물질 세계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이 피조 세계를 지배하게 돼 있다고. 이 영역이 되어야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된다는 거야. 또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된다니까 그놈 위에 머리를 굴려갖고 더 위에 딱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들 머리 굴려가지고 그들 위에 싹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건세가 있기 때문에 하면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신이 감동한 자다 이렇게 돼야 돼. 저들이 내 이 고민과 어려운 것을 다 해결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이 그럴 때 막 그 고민하는 걸 풀어주는 자가 와서 시원하게 딱 풀어주니까 그가 그냥 뭐라 그래요 막 내 거 다 가져가. 자기 살려달라는 거. 그 요셉이 그 땅에 무슨 뭐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뭘 공부했어요. 그 나라의 그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근데 하늘의 지혜가 쫙 내려오니까 그 땅의 고관 대작들이 전부 다 막 그 앞에 무릎 꿇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하늘의 건세예요. 그 건세가 이 빛의 아들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다. 다 있다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권세가 있나 없나 내가. 지금 손 한번 올려보세요. 다 배에다 다 올려갖고 그만한 권세가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네? 있으세요? 거의 소리가 없네. 거의 소리가 없어. 예.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되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되어야 우리가 대언의 영이 뭔가를 알게 되고, 살리는 것이 뭔 줄 알게 되고, 내가 부활을 한다는 게 뭔 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간다는 걸 내가 알게 되고, 다 알게 돼요. 여기서 맨날 뭐 구원은 어떻게 하고, 뭐 창조는 어떻게 하고, 정말 이래갖고 맨 머리만 공부하고 넣어가지고 쓸데없는 것만 잔뜩 넣어갖고 뭐 얘기하면 아니야 틀렸다 그래가지고 성령 해방죄로 괜히 그냥 이 세상 온 세상도 못 가고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 거하면 돼요. 근데 거하려도 거해지지가 않지. 왜? 내가 내 땅에서 난 자는 거슬러져. 이게 안 맞아. 예? 그냥 하는 척은 해보는데 이게 안 맞아. 예?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척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쯤은 우리 후사님들이 그래도 많이 걸러져서 이제 이렇게 이제 청소할 건 하고 이렇게 쫙 왔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쫙 봤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지혜는 뭐냐? 이 말씀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듣고 하면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성령이 이끌어요. 그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면 생수의 강이 터진다는 그 의미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은 생수의 강이 터진다 그러면 막 생수의 강이 뭐 하면 배에서 뭐가 나오나 이렇게 볼 건데, 그 생수의 강이 터진다는 의미가 뭔 줄 몰라요, 지금. 이 생수의 강이 터진다는 의미가 뭔 줄 몰라. 내 육의 수고 이걸 다 씻어내요, 이 생수의 강은.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체험과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되면 성령이 계속 깊은 곳을 끌고 들어가요. 끝도 없이 끌고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능력까지 끌고 들어가요. 그래야 동역자가 되지. 동역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방주도 맡기고, 야, 너 저 하늘의 대사의 권세도 주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줘봐. 방주 하라고 줬더니 돈 다 빼먹어갖고 지주머니 채우고 가고 막 이러면 그게 동역자겠냐고. 안 속아요. 하나님은 안 속아, 절대. 예, 안 속아. 예. 세상 거는 뭐 속여서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안 속으셔, 하나님이. 예? 왜냐면 경비를 24시간 쓰시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도 않고 경비. 틈새가 없어, 틈새가. 눈이라도 한번 깜빡하면 틈새가 나는데 하나님은 눈도 안 깜빡거려요. 막 24시간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느껴져야 돼. 하나님 날 이렇게 쳐다보는 걸. 근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다는 이 능력의 의미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체험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이 사도들이고 이 간지 증거하는 것들을 보면 다 체험한 거예요. 응? 뭐 그냥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니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선포하면 그게 이루어진다. 이제는 지금 마지막 때니까 또 선포한 거 해라 해서 또 사도행전 읽어봐갖고 사도들이 한 거 가갖고 해보지 말고 그런 거 말고, 지금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이 환란의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해야 되는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그 화목제의 사명을 이룰 자를 부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마지막 추수가 끝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시점에 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지금 성경 봐갖고 옛날에 있었던 거 해보려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무리가 있는데 그들을 배우고 여호수아에게만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라 그러고 내가 담대하라 그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줘서 그 무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그 무리가 그 띠를 뚫고 있으니까 그 무리가 갈 때 되면 그 무리들이 어린아이 같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딱 끌을 들어오면 하여튼 그 길을 쫓아간다는 거야. 이게 무리를 공동체를 이루어서.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줘서 그 여호수아와 계속 언약을 해요. 그래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야. 길을. 왜냐하면 처음 가는 땅이고 새 길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은 그 복음의 공동체면 다 이렇게 해서 알게 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다 알려주잖아요. 싸우느라고 갈 수가 없어. 지길이 저게 맞다 그러고 저게 맞다 그러고 서로 해갖고 내가 받았다 그러고 막 이래갖고 할까봐 하나님이 아예 심플하게 딱 묶어놓고 하나한테 줘서 끌고 가는 거야. 쫄쫄쫄쫄. 이게 하나님의 원리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영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공동체 이루게 하고 영역이 생기면 거기다 기름 부으시면 그 사람이 주면 또 거기도 그 공동체가 가는 거예요. 열방을 다 움직여야 되니까 열방을. 네. 그럼 이제 거기 기름 받은 자가 있어서 가면 가세요. 거기 지역에 다 있으면 또 가야지. 나도 받았다 그러고 그러지 말고 거기 하면은 왜냐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뜻을 왜 전 세계 열방이 다 회복돼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후사님들이 각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혜자로 세우게 되면 여러분 입에서 능력이 나와서 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연합을 이루는 거기에 사명자로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싸우지 말고. 네. 그래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그 부활 생명이 돼야지만 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 능력.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 다 주셔갖고 여러분들에게 어디다 쓰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물론 사명도 쓰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자체의 기름을 담아서 부활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 성령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걸 내가 계속 진리를 증거한다 해서 내가 수고로운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왜 인도해야 되냐? 개들을 상대하는 거야. 개들. 이 개들은 잡식이에요. 잡식. 이 개들은 잡식이라서 이것도 가서 베껴 먹고 저것도 가서 베껴 먹고 다 베껴가고 짬뽕해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을 상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하라. 손 할례당을 삼가하라. 자, 이 할례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손 할례당. 그러면 육적으로 뭐 표피를 자르라면 그 자르면 그게 할례인 줄 알아요. 그것은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것을 예표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예표해 준 거지. 그걸 뭐 표피 자르면 난 할례 됐어. 이래가지고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네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진리를 통해서 할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행위로 할례를 하려고 해요. 행위로. 그래서 이제 뭐 세례 그러면 막 바닷가 데려가고 물에 푹 담갔다가 탁 일어나면 세례 받았다잖아요. 왜? 예수님도 물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근데 그게 예수님하고 그게 차이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이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네. 차이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온 거하고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저기 수영장이든 뭐 저기 바닷가든 가서 강이든 넣었다 뺐는데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온 거하고 이들이 넣었다 뺀 거하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이들이 넣었다 빼면 하늘문이 안 열려요. 하늘문이 안 열린다니까? 예수님은 들어갔다 나오면 하늘문이 열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의 음성이 내려와요. 근데 우리는 저는 수영장 들어갔다 왔구나. 들어갔다 나와도 하늘물이 안 열려 막팍 들어갔다 나오고 그냥 이렇게 예? 이렇게 돼요. 우리가 참 이런 삶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그게 뭐예요? 이 땅에 영의 양식이 아니고 이 땅에 소욕을 쫓는 양식을 얘기해요. 그것을 먹는 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손할례당은 그건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는 뭐예요? 성령이 와서 우리를 인쳐버려요. 불로.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가 성령이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게 인을 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육신의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게 되고 내 육신은 다 육체의 허물은 벗어지게 되고 내 안에 뭐예요? 영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안이 열려버린 영안이.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리스도 할례. 그 그리스도 할례는 곧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의의 열매가 나요. 의의 열매. 그래서 4절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왜? 나도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나도 너희들처럼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대. 왜 율법으로 흠이 없었냐면 율법은 그 율법 자체는 죄의 권능인데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 아닌데 그것을 처더냥으로 줬을 때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는데 다 했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대로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하나도 없다. 나도 그런데 내가 이걸 알고 보니까 나도 개였어. 개. 나도 개와 같았다. 나도 손할례 땅이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는 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할례, 이 성령의 세례가 인을 치고 나니까 내가 갔던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 그 완전 흠이 없었던 자로서는 내가 그 율법에 완전했다는 것은 내가 사망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율법의 행위, 율법의 계명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바로 나를 영생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는 내가 최선을 다해봤는데 이 복음이 오고 나니까 그것이 내가 사망의 길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에. 내 모든 것을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던져서까지도 열심을 다했는데 사망이 가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2012년 8월 1일 음성을 떠서 이 복음을 11년째 주고 있었는데 이 복음을 몰랐다면 저도 열심으로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정말로 저는 진짜 이 땅에 그 재단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 충성된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생활이었어요. 삶이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내가 사망의 길에 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망의 길에. 그 길로 갔으면 저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갔는데 아니 천국은 성령의 불로 가득한가? 왜 이렇게 뜨거운가? 그러고 들어갔을 거예요. 아니 천국이 여기도 불이 있네. 그러고 들어가서 불못으로 들어갈 거예요. 진짜 불못으로. 자,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복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이 복음에는 모든 걸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다 배설물. 예. 그러니까 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이 의의 믿음의 열매는 의의 열매인데 의의 열매는 부활의 생명을 얘기하는 건데 이 부활은 율법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믿게 됨으로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도 똑같았어요. 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다 알아요. 이 복음이 나오기 전에는 정말 헌신했던 분들이에요, 여기 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뭐 제가 다 간증을 들어서 하는데 다 정말 헌신되고 정말 생명 다해서 하셨던 분들인데 그 가운데 그 충성하면서도 우리가 의문은 있었어요, 의문은. 뭔가가 기쁘지 않았어. 하여튼 뭔가가 이게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 주신 그 말씀으로 묵은 곡식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왔죠. 저도 그랬던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영원한 복음, 이 천국의 말씀들을 성경 안에 있는 계시되어 있는 걸 다 드러내면서 보여주고 나니까 이제 왜 그렇게 그 길을 와야 되는가를 내가 아는 것이 이랬던 거예요. 내게도 율법이 먼저 임하고 복음으로 다시 거듭 나왔구나. 예. 누구든 다 율법을 통과해서 복음. 예수님도 율법을 통과하고 복음을 했어요. 율법을 완성해 줘야 되니까. 그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과정. 그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헛된 것이 아니야.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안에 잡혀서 이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다면 우리는 사망으로 가버렸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복음으로 다시 완성을 시켜 버린 거예요. 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의의 열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네. 마지막에 그거. 그러니 지금 저하고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그 율법 하시도 묵은 곡식 하시도 열심히 했을 때 지금 이 새 복음, 영원한 복음 오면 생명이 다해지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 전부 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 예.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그분이 육신의 허물을 벗고 나니까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는 그 능력을 이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니까 그렇구나.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내가 이뤄야 되겠다. 나도 부활해야 되겠다. 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그러다 바울이 금방 알았다 그래서 할렐루야 해서 부활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육신을 벗고 부활하신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니까 자신도 뭐예요? 자신도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참여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고백. 그러면 바울이 십자가에 박힌 이걸 떠나서 그 삶이 뭐예요? 온전히 그의 영, 바울의 영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방 사도로서 이방 땅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람으로 생각하면 고생은 제일 많이 했어. 왜냐하면 이 이방 땅은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땅을 다니면서 이방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것을 맨 땅에다가 전하니 그 고통과 그 환난은 오죽했겠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그 길을 가는 길만이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의 소망은 내가 맞아서 매를 맞고 죽든지 뭐해도 내 안에는 그 믿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매를 맞고 그 고난을 받아도 나는
그게 곧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 자기는 뭐예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해도 자기는 기뻤다는 거지.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고난을 우리가 볼 때만 겉으로는 고난이라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평강이 넘쳤다는 거예요. 평강. 바울 안에도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을 볼 때는 고난이 하지만 그 안에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의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자, 그래서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기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것을 다 부활의 완성이 이런 것도 아니고 온전히 다 이룬 것도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는다. 예수께 잡힌 바 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의 인칭을 받아서 그 보혜사 성령의 기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그 천국하는 날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끝까지 알기를 원하고 그 계시를 그 비밀한 계시를 알기를 구했던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바로 계시의 영을 받기를 원한 거였어요. 바울의 기도는 그 비밀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비밀은 바로 그 성령 외에는 알려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성령이 말하게 하고 성령이 알려서 입을 열게 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한 것이 그의 기도예요. 다른 기도가 없어요. 우리가 막 새벽 기도 어쩌고저쩌고 그런 건 좀 뻥카 좀 그만 치시고 이제 바울의 기도를 하려면 예수님의 중보의 영역이 들어가야 돼요. 그 중보의 영역이 들어가야 영과 성령과 교통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 영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내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과 기도, 그 연합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비밀을 알아야 내통이 돼요. 본질이 같아야지. 그럼 모르는데 내통이 돼요? 맨 구하는 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만 구하고 앉았는데 그게 무슨 내통이 되냐고. 영적 비밀을 모르고. 자,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묵은 곡식은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싹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새 곡식을 얘기해요. 영원한 뭐 이것을 먹으려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 그가 생명을 던져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더 알고자 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다. 근데 우리 바울 형님도 내가 모르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좀 가르쳐 드리고 영어로. 왜냐면 그 마음의 심정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우리 형님도 좀 있으면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이제 몇 년도 되면 되실 거라고. 왜냐면 바울 형님은 그때 올라가실 줄 알았어요. 본인은. 살아서 주님은 이제 바울 형님은 지금 낙원에 계시고 이제 살아서 곧 만날 날이 오는데 그 시간도 이제 제가 얘기해 주면 기뻐하고 알죠 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에 보면 그의 간절한 알고자 하는 게 나와요. 이게 쫙 이걸 풀면 그가 알고자 하는 게 나와. 그냥 보면 몰라. 영과 영이 교통해야 알아. 왜냐하면 그 영이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뭘 알고자 했을까? 뭘? 결혼식 날. 신부가 제일 알고 싶은 건 시집가는 날이지. 관심이 없으세요? 이미 다 결혼하셔가지고 다시 결혼하는 건 관심 없으세요? 내 영이 완전해지려면 그 몸과 연합을 이루어야 완전해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은 그날을 가장 소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은. 그걸 소망하면 이 세상 것을 생각하고 소망할 일이 뭐 있겠냐고. 세상 것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날도 가고 그건 좀 가짜야.
내 안에 있는 영이 오직 거룩한 영이 그 내 신랑 되는 그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 날을 내 영은 그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내 영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거는 없고 막 내가 어떻게든 이 땅에서의 뭔가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내가 좀 점잖해지려고 좀 이렇게 말도 좀 고상하게 좀 써보려고 내가 노력 좀 할게요. 예. 왜냐면 그 검은 것들 얘기할 때 되면 내가 팡팡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안에 성질이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답답해서 그 안에 지금 다 잡아놓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요. 이거 바울이 얘기하는 이 부분을 말씀 안에 구절을 보면 지금 바울은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걸 알아요. 그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향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말씀과 지금 뭐예요?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연합 이루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걸 얘기해요. 그게 딱 돼야 완전해지거든. 그 바울은 그걸 그냥 계속 그는 소망하고 갈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요게 우편보좌에 같이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후사고 나도 후사야.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저분하고 연합을 내려면 그 보좌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돼. 그러려면 나도 뭐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 상이 바로 뭐예요? 의인의 상이란 말이에요. 의인의 상.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네. 그게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는 나도 그곳에 앉기를 원한다는 거야. 나도. 이 간절함이 있어요. 그냥 읽으면 몰라. 근데 내 영이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 막 바울 형님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기다려. 아직은 때가 뭐 나도 살아서 올라가고 해도 똑같이 가서 그때 같이 가는 거야. 뭐 지금 먼저 보자 못 올라가. 기다려. 응? 막 가고 싶죠. 가고 싶지만 주님이 오셔야 가지. 기다리셔. 이러면 알았다 그래요. 알았다. 그 다 거기로 몸이 영이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연합이기 때문에 말씀의 연합. 이게 말씀이라는 그 자체가 이 땅의 지식으로는 말씀 그러면 막 이렇게 그냥 글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이라는 그 본질이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연합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지체가 연합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본체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게 본질의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 그래서 기름이 연합되려는 거예요, 연합. 근데 이제 조금 약간 이게 왜 변질된 거 있잖아요. 조금 시커먼 거. 그 연합을 해도 연합이 안 돼. 이게 연합이 안 돼. 왜냐면 이게 이게 붙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게 뭐라 그래? 그 이제 땡기는 게 있어요. 딱 붙는데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가니까 붙으려고 떨어져. 안 돼. 진함철이 쫙 붙으면 샥 붙자야 되는데 그 진함철에 철을 갖다 붙이면 탁 붙는데 흙을 갖다 대면 흙은 떨어져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자,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준다. 드러내준다. 다 알게 해준다. 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것은 생명나무의 실과 온전한 실과 이들은 자라가는 과정이 다 있잖아요. 지금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도 있지만 아직 그게 열매가 아직
커가는 중에 있는 자도 있고 아직은 어린 자도 있어요. 근데 자기의 주신 그 은혜 안에, 그 기름 안에 그대로 이루든지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때가 되면 이것이 온전한 열매가 되어서 아버지께 드려지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 아래 있다 보니까 이 복음을 원수처럼, 이 복음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해방죄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저희들은 마침은 멸망이 되는 거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게 되니까. 멸망이고 저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들은 뭐야? 땅에서 난 자들, 땅에서 난 자.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하는 짓이 뭐예요? 이 복음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이 나왔는데 지금 이 땅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 땅의 재단이 이 영원한 복음을 대적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있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복음은 뭐예요? 그 복음은 마침은 멸망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근데 이것을 영원한 복음을 대적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왜?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에서 난 자들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재림 때가 되면 제일 먼저 그와 함께 연합을 이뤄버리잖아요. 제일 먼저 연합을 이뤄.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 성령이 바로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그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같은 한 형체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바로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전하신 그 창조전의 비밀한 말씀들을,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것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 그 비밀을 우리에게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고. 그러면 하늘의 비밀을 다 알게 되고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게 되면 그 마음의 연합을 이루어. 연합을 이룬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임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본체의 본성이 들어와 버려요. 본체의 본성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자꾸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하려는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그분의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부활이 돼서 같은 본질이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는 게 본성이에요. 이게. 왜? 같은 동일한 말씀을 기름 부음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그 말씀과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주는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이 기름을 담으면 주님이 오실 때 되면 우리 몸이 자연적인 반응은 뭐냐면 그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오시는 그 분의 몸에 우리가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 몸으로 변화시켜 버린다. 이게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건 내 생각으로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골수와 간절 이건 다 쪼개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니까 내 육신의 허물들이 다 벗겨져 버려요. 왜냐하면 육신의 허물은 피조물이거든. 근데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러니까 피조물이 영원한 생명이 태동하면서 나오게 되면 허물은 다 벗겨지게 돼 있어요.
벗겨져야지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의 씨, 예수님도 허물을 벗겨지니까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씨가 나타나잖아요. 씨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허물도 벗으니까 내 안에 있는 좋은 씨였던 그 생명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그 본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하게 되고 영생의 삶을 사는 맛을 갖게 되고 이 땅에서 평강의 삶을 살게 되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내가 평강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